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 영어로는 롤드라고 얘기하죠. 주인이신데,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와 종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자와 종이라는 것이 다 함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상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니 너희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자와 종은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르죠. 네, 다르잖아요. 그 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 근데 고대 헬라어에서 이 마데테스는 오늘날 배우는 학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한 단어이냐면 어떤냐면 추종자. 우리가 영어로는 follower라고 얘기하잖아요. 추종자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존경해서 스승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을 존경해서 그의 사상을 따르고 그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진정한 제자이죠. 마데테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개념보다는 팔로워, 추종자의 개념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셨어요. 단순히 배우는 사람에서 추종자가 아니라 추종자에서 더 한 차원 끌어올려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마데테스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는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할 때 쓰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그러한 추종자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오히려 종에 가까운 개념으로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제자와 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종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잖아요. 그런 차원으로까지 이 제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우리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의미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행동은 그 고백을 따라오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너희는 나를 주여라고 외치면서도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진 사람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흙 위에 쌓인 그냥 세워놓은 집과 같아서 그냥 곧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헬라 문화의 상황에서 볼 때도 이 제자로의 부르심, 그 헬라 문화에서의 이 제자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물은 내게 나아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이 이야기는 실제로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모와 처자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네 목숨까지도 걸고 내 제자가 되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주재권 로드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리고 목까지도 바쳐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도는 예수님의 주재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도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청지기 정신도 역시 주재권과 연결이 되는데 이 청지기 정신은 제가 제자도는 좀 설명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서 이 주재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청지기 정신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곧 주인의 것을 받아서 임시로 관리하는 종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과 주재권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윌리엄 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가 쓴 영어 책에는 이게 이제 한글은 번역이 안 됐는데 이 책은 His Lordship, 그분의 주권, 그리고 Our Stewardship, 우리의 청지기 정신,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서 His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주재권,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 정신,
이러한 책을 썼는데 여기 영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청지기 정신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주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 청지기 정신의 좋은 습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초기에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과 안일함과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 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도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정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와 청지기 정신. 제자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다움, 청지기다움. 네, 제자다움과 청지기다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 그렇다면 이제 청지기의 이제 기본 자세, 우리가 이제 청지기 정신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주재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았고요. 자, 그러면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 뭐냐? 이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정치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님이기도 했고 또 총리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는,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1제곱인치조차도 없다. 일상사역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건데요.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 주님의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 주님의 것. 되게 멋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스티커를 붙이고 제 지갑에다 붙이고 한동안 다녔습니다. 너무 말이 좋더라고요.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 주님의 것. 이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통치권은요, 온 우주에 미칩니다. 우리의 온 삶의 영역에 미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우리의 종교 생활에다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통치하는 아니면 내 욕망이 통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편협한 제자도, 편협한 주재권에 대한 인식이 편협한 청지기 정신을 가져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오직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만 우리는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교회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인가만 배워왔어요. 그 밖의 것들을 몰라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총체적인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경작하며 지킬 책임을 주셨어요.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는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만 교회답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교회다울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인 선교, 총체적인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자, 우리의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보내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하느냐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전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재정을 교회에 얼마나 헌금하느냐, 이건 단순히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10의 10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10의 1조는 하나님, 10의 9조는 내 것.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이 10의 9조가 하나님 것이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도 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생활하라고 주신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였죠.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10의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내는 그 헌금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쓸 것인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자,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재능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까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바꾸면요, 이거는 교회 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나에게 주신 이 열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할까 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내가 사용할까 라는 개념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가 대표적인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떤 귀인이,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청지기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제 열문화를 이제 위임한 거죠. 맡긴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일부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다스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하나만 그냥 그대로 받은 채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네가 은행에다 맡겨뒀으면 내가 이자라도 챙겼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서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끝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아까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스토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청지기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청지기의 자세는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갖지도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 전에 우리에게 묻어야 할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나중에 그 귀인은 왕이 되어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 선한 청직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못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성, faithfulness. 아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고 할 때 영어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충성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faithful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면과 정직. 자, 근면과 정직이에요.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품은 정직한데 이 사람이 되게 성품은 정직해. 그런데 게을러 막.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게을러.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그 속이 알 수가 없어. 신뢰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신실하다. 나 이 사람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될 때 그 사람에게 그걸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신실함은요, 이 정직과 근면이라는 게 둘이 잘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힘들다는 거죠. 부리는 사람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신대. 그래서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청직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많았느냐 하나님 묻지 않으실 거예요. 재능은 타고난 거 아닙니까? 저는 노래 엄청 못 부르거든요. 저보고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지으셨잖아요.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정직함과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재능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부지런함과 정직함은 나의 태도의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질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기본적인 태도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자, 여러분이 여기서 책임성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는 보통 책임감, responsibility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책임감과 책임성이라는 이 단어를 나누어서 많이 표현합니다.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를 구별합니다. 저는 지금 이 accountability를 이야기한 겁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책임감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책임감이라고 해요. 감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성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태도를 얘기해요. 자, 책임감은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책임성은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시키려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를 말해요. 물론 책임감이 큰 사람이 책임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쓱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자기가 어떤 손해가 발생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법적인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 책임질 일이 되면은 그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면 뒤로 쓱 빠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책임감은 있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임성이 약한 거죠. 누가복음 이 19장 이 문화의 비유에 아까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당신이 되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엄중한 사람인 줄 알았다. 깐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 이거 잘못해서 손해볼까 봐 나 묻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자기의 게으름을. 책임성이 없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한 거죠, 아주.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한 문화의 사람의 그 비유가 이 책임성 없는 사람을 대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이는 책임감이라는 이 내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책임성이라는 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더 무엇인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책임성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3년마다 여러분에게 신임을 묻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신임 묻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에 대하여 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책임성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저에게 누구도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괜히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해석하기 매우 난해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해석하기 되게들 어려워해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보고 막 자기 재산을 막 낭비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종을 해고시켰어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하냐면 그 꾀를 한 가지 내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주인에게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10억 내가 너 5억으로 깎아줄게. 5억으로 다시 차용증을 다시 써줘요. 1억? 너 5천만 원으로 깎아줄게. 깎아줘요. 그러니까 지가 위조로 사용증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정말 엄청 혼낼 것 같죠? 근데 그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것도 비유예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제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운 면이 있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이 거짓된 차용증서를 써줬다는 그 자체를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혹시 그렇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뭐라고 평가해요? 이 옳지 않은. 자, 옳지 않은이라고 평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죠. 그런데 일부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미래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민한 거예요.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상황을 지금 분석하고 대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으로 받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물론 자기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죠. 옳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분석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알고 뭔가 대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더욱 지혜롭게, 더욱더 성실하게, 더욱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도 그렇게 미래를 고민하며 대비하며 성실하게 뭔가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이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메시지라고 전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일을.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로 저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맡기세요. 그래서 한문화, 그 불성실한 한문화 사람을 빼앗아서 그 한문화를 열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면 더 많이 늘리니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바른 태도입니다. 책임성, accountability.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도와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자도와 청지기 정신은 모두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정신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일터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차원에서 자꾸 이걸 생각하고 아주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건 훨씬 쉬워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종알종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고백한다고 쉽게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마음으로 믿기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잃는 거예요. 마음은 모르잖아요.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사형리 간단히 읽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마음대로 교회를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밖에서 전도를 안 하고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시잖아요. 교회 오면 설교 듣고 교회 오면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북한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죠. 북한에서 예수 안 믿는 자기 가족을 그냥 거기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발각되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라고 너 한번 교회 와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숨어서 지금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숨어가지고 지금 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서 예수 믿게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 믿었구나 라고 한 사람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전도를 다 해요. 거기서 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정말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하 예배당에 초청을 받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터 사역자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선교사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비즈니스 선교사였고요. 다 일터 사역자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특별히 일터 사역자, 옛날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일터 사역자, 당연히 일터에서 그렇게 살고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도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일터 사역자다, 뭐 비즈니스 선교사다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제자도의 삶이고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